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마무사한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과거를 잊으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홍해 앞에 놓이고 뒤에서는 철병을 타고 활과 창을 던지며 진퇴양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지팡이를 던지라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기의 때 가장 정말로 끝이다 생각할 때 진퇴양난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의 기분을 돋구어야 할 이 포도주가 초상집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물을 채우라 할 때 아구까지 채웠을 때에 그 물떠인 하인들에게 떠다 연화장에다 주라. 연화장에다 떠다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더 맛나게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지게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인간이 볼 때는 완전히 100세 말도 안 되는 환경으로 볼 땐 절망적입니다. 힘써볼 힘도 없고 낭망하고 주저물러 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100세 그에게 이삭을 주셔서 아멘. 그렇습니다. 한나도 욕심 많죠. 분나를 통해서 자식도 온나는 주제에 모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통곡하며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팀에 들어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소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사매를 안겨주셨고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길 원하셔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귀와까지 내놓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 끝까지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 싸움에서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비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던가요? 오히려 찬양하고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벌써 성령의 권능으로 어마무시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반전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현실이 포로에 끌려갔다고, 현실이 어둠의 속에 묶여 있다고, 매여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고통이 현실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아픔, 실험, 고통, 질병, 가난, 그런 것들, 우리 옥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잘하지 않는다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는 아주 말살시키려고 자기 집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된 것을 성경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저 애굽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근데 13년 뒤에 그가 꿈꾸는 자로서 그가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시고 그 형제들이 그의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와 브린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든지 불가능한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설령 가난하더라도 얼마든지 나를 부하게 만드실 수 있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한나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우리 응답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셔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험을 막아주시며 환난 구렁이에서 이끌어주시고 수렁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큰 뜻을 기억고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이루실 것이라. 너희는 이전 것을 잊어버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나는 그 아래 머물러. 아니, 흉년이 들어서 지하 가운데 먹을 것 없어 굶주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막에 물이 나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고 또한 광야의 길을 내실 그 물을 마시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펑펑펑펑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았다. 그래서 이거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이 아주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역사를 이룰 사람에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첫째는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죄진 것 때문에 평생 묶여서 죄책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는 사랑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있어요. 가정이 깨어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주의지 않으면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적 가운데 있을 때, 이전에 사랑하지 못할 때, 그리고 마귀 아래 있을 때, 사망 아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전에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패배했던 것,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했던 것, 이제 다시 지나간 일들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그것들로 철저히 오늘과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과거를 지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여 살아. 군인가 군대 갔다 온 사람, 세상 사람들 술 좌석에 앉으면 군대, 여자분들은 고등학교 때 한참 꽃이 피,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모두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삽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치명적인 실패를 나에게 안겨주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얽매여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마귀가 춤을 추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옛날에 죄의 사슬에 매여서 흉악한 결박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끌려가며 정말로 도살자는 끌려가는 소처럼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아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율법의 모든 조항을 100% 완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권권사,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고자 내 안의 죄가 악을 행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제가 살던 그 고향에서 3일장, 8일장, 3일장 장에 가면 시골이니까 소 장터에 아버지를 쫄쫄쫄 따라가면 그 소 사고 파는, 이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노예 파는 시장, 죄 아래 팔렸도다, 노예 시장이 팔려가는 노예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노예 살아온 사람은 그 수많은 노예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노예를 선택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한, 오라 나는 권고한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왜 죄종이 자꾸만 기도하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다진 결심, 우리가 노력, 세상 지식, 과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마귀의 사슬에 매여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사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무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잔혹한 폭군, 노예로 정말 허덕거려야 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죄에 얽매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줄을, 죄의 사슬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날마다 새 마음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진노의 자식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안 되잖아요.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와 같이 5장 24절에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참 무저강에 쳐넣기, 지옥에 쳐넣기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어도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진노의 자식처럼
불순종한 아들들에게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도 죄에 눌려 있었습니다. 죄에 항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판단력도 흐릿했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잘못된 행동이 습관화되었고, 이 습관은 또 체질이 되었고 습관화되어 아주 죄에 굳어버리고 버려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어마무시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죄 세상을 받았다고 단번에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죄가 계속 지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움이 벌어집니다. 죄의 권세를 끊어야 합니다. 죄가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절제하며 기도해서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전에는 마귀에게 순종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유혹을 따랐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죄가 달콤하게 느껴졌으면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죄는 아무리 달콤해도 그 끝은 사망의 지옥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으므로 거룩한 생명, 거룩한 성령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에서 성령을 보내줘 사도 바울 소신을 죽다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한 번 죽는 건 좋은 것을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지옥에서 유황불못에 고통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죄의 법 아래 해방되기를 칼급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새 일을 행하는 어마무시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없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것 때문에 못 살고 쓰레기 같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돼지 떼 2,000마리다 1,500원. 다윗을 들어 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다 후퇴시키고 간음죄, 살인죄를 준 나단 선지를 통해서 얼마 전에 변명하고 그 목을 칠 수도 있음에도 그 나단 선지 앞에 꼬꾸라져서 왕의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외에 정직히 행하여 아주 수냄 여인 아비삭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수종 들게 했음에도 우리아의 아내 외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우러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자세가 바로 정직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해 나단 손이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죠? 왕의 체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
눈물로 요를 적시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라.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신방한다니까요. 두루다니며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0일에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난 이는 내 마음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어마무시한 일을 이전 것을 버리니까 새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잖아요. 가장 적은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전 세계에서 추앙할 정도로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윗을 들어 쓰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자기 민족과 싸움. 애굽인을 죽였어요. 살인죄인으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무려같이 양을 치고 있어요. 어느 날 저 호렙산에 불꽃 가운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기한 현상에 그곳에 갔다가 모세야 내가 손등은 거룩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동안 40년이 지났어도 죄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벗어버리는 이전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죄인 중에 괴수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유대교에 아주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은 부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기 전에 과거에 매이지 마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배가 거룻줄에 매여 있으면 제자리에서만 뱅뱅 돌고만.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전과자,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사람, 스스로 굳게 이거 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과거가 안 됐기 때문에 내일도 안 될 것이라 굳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약한 사람, 못하는 사람,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잘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셔서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이전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 반드시 바라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자체가 이와 같이 실체입니다. 기대하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전능하시기 때문에 비전을 갖게 되는 거요, 꿈을 갖게 되는 거요. 아멘.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고칠 병 없고 할렐루야. 군대 마귀도 꼼짝없이 떠나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을 등장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 아닙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창세기 18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희망을 가져볼래요 가져볼 수 없는 절망, 이제 100세 99세가 다 됐는데 89세가 되고 경수까지 끊기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시며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마귀가 기뻐 춤을 추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다른 말로 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기대하라는 거요. 제일 첫째로 이전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을 앉아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대하는 자. 여러분, 안 된다가 변하여 된다, 할 수 없다가 변하여 할 수 있다. 귀신 들려 간절하는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 대노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에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깨끗이 고쳐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게 믿음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의 믿음을 내가 유대인에게서 만나보지 못했다. 그 하인의 중풍 깨끗이 고쳐주셨고 아브라함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야. 기대하고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이러한 확신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박해와 반대,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선지자들이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아직 그때 되는 일이면 우리도 될 거 아니에요. 괜찮은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잊을 수 없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잊지 않도록 아주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보십시오. 꿈이 없이 우연히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요. 반드시 내가 이룬다는 거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어 너희가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후반절에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삶 살지 말고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그거 지지하게 끌고 다니니까 안 되는 거요. 끊어버리십시오. 단호하게 깨끗하게 지지하게 사니까 이게 문제죠.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찬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57편 7절에서는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할 때 사울의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욥이 찬양할 때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것으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슬퍼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마귀가 춤춘다니까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 중에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원수마귀 떠나가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신령한 전쟁에서 사탄이 이기는 무기는 찬송입니다. 어떤 여건과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을 할 때 사탄은 떠나가고 저주와 재난이 변하여 기쁨과 축복이 된 할렐루야. 바로가 신라가 옥중에서 귀신 들려 이어져 귀신을 쫓아 그 주인에게 피투성이 뛰어맞고 그 몸을 부여잡고 오히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작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열리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가. 찬송을 부르세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감사 찬송으로 이긴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찬양하는 자 생활의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역대 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수일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모압지들은 이스라엘이 싸움 해보나 마나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 우리를 치려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에 속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마주 내려가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라고. 그런데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 성가대를 예복을 입혀 내보내 여호와를 찬송해. 그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 악한 연수왕기 사단 귀신이 떠나. 여호와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을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아멘. 찬송이 시작 때 여호와의 복병을 두고 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치고 싸우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찬송을 하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은 찬양케 하시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는 찬양하는 자, 찬송하는 자. 아멘. 우리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쫓겨나갈 때 죽을 위기에서도 이와 같이 주여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평안할 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을 잘만 해도 운명이 바꿔져. 반드시 100%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밝은 새날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개처럼 쥐어대도 우리는 찬양해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 개역한 글에서 이와 같이 욥기서 1장 21절 마귀는 떠나가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소아시 읽었기처럼 승리해 찬송을 부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아멘. 어마무시한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제일 첫째로는 과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거 끌고 다니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끝나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불평 원망하면 원수마귀 사단만 귀신만 역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우리가 마시도록 이와 같이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풍요한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